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안전망은 법 집행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선행하는 자가 피해를 당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글에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참으로 난감하지요. 이때 한 노인이 레위인에게 다가와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노인은 레위인이 자신과 같은 에브라임 출신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들이지요. 노인이 나그네를 맞이한 것은 그도 이곳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외지인으로 사는 것이 그동안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어제 본문의 15절 말씀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점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시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인의 집에 들어가 씻고 먹고 마실 때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레위인을 끌어내라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이 맞이하지 않았던 나그네를 힘없는 노인이 대신 그 짐을 져주었으니 박수쳐 주어야 할 일이지만 오히려 힘없는 노인의 집에 나그네가 들어갔으니 와, 이거는 완전히 쉬운 먹잇감이다 라고 여기면서 레위인과 동성 성관계를 원하니 좋은 말 할 때 끌어내라고 노인을 압박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노인이 성읍의 불량배들을 어찌 상대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려 했던 선행의 결과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한 대가로 인하여 우리 중 누구든지 언제든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선행의 대가로 오히려 피해를 받는 일들이 더 자주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꿈꾸어야 할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기성세대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폭력을 함께 가해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함께 가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폭력에 대해 아니다, 안 된다 하며 막아서는 선행의 대가는 엄청난 피해와 폭력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런 사회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려 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돈이 왕이고 힘이 왕이고 명예를 왕삼아 이것들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회 안전망은 강력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의 안전망은 언제나 크리스찬들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요. 우리들 안에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선행에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자원하여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유별난가라는 위축감입니까? 아니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혼자서만 하는 것 같은 외로움과 지침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무정해집니다. 기브와 성읍 불량배들의 행패가 점점 험악해지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고 자신은 문을 닫고 밤새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떠나려는 채비를 할 때 자신이 주었던 첩이 문에 엎드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자 시체를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보내어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립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행동에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레위인 참 안됐다라는 마음보다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위하는 무한 이기주의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보호해야 할 여인을 불량배의 성적 대상으로 주고도 자신은 아무런 가책과 미안함과 첩에 대한 걱정 한 자락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녕이 보장되었으니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뿐으로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도 일으켜 세우려고도 않고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명령만 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신을 물건처럼 다루며 훼손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바로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것을 모르니 회개가 없고 오직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분노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까지 전념시켜 버리지요. 냉혈한 그 자체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픔을 오롯이 대신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외면한 적은 없는지요? 직장에서 나에게 일이 더 주어져 고생할까봐 타인의 업무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어도 모른 척 바쁜 척 한 적은 없는지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에게 일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동료들과 더불어 미련하게 왜 저러고 사냐? 라거나 경무에 지쳐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하래? 라며 빈정대며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내 마음의 왕좌에 어느새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앉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첩의 처참한 죽음과 기브와 불량배의 타락과 레위인의 무한 이기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걷게 되는 걸음의 모습이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음을 걷지 맙시다. 아니 사회가 하나님 없는 이 같은 걸음으로 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주는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묵상 질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짜증부터 냅니까? 상황을 꼬이게 한 사람에게 소리부터 지릅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십니까? 레위인의 첩처럼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피곤하다 여기며 모른 척합니까? 아니면 사무적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대하십니까? 레위인처럼
혹시 내 안에도 나 중심적 이기주의가 있지는 않은지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자꾸 아파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구가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바른 것을 말하려면 엄청난 용기와 심지어 온갖 놀림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합니다. 주여, 자녀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렵도록 누가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한국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션 스쿨에서는 더 이상 성경 교사가 없고 예배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고 성평등 교육을 위해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으로 더욱 타락했고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인권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될 뿐입니다. 아버지, 선한 일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알 때 삶의 열매로 자연스레 열리는 것이온데 주여, 이 사회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 희귀한 사회가 되어 버렸음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왕삼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왕삼아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저희들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알아 큐티하는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왕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